잠시만요. 짠. 사랑합니다. 네. 투가 나올 줄 알았죠. 검이 나올 줄 알았고.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제 6번째 갑주인 성령의 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겉면인 기도에 관한 부분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번째 갑주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검은요, 당시 단검을 의미하는데 로마 군사들이 착용했던 검이라고 해요. 근데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날카롭고 되게 위협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하니까 성령이 꼭 검과 같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검이 아니고요, 성령이 검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갑주인 진리의 허리띠에서 그 진리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진리를 허리띠로 두른다는 것에서 볼 때 기초,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전신갑주의 기초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것에 권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이 실제 나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감동을 준 말씀,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갑주는요, 방어용으로 이야기하고 이것만 공격용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또 공격용, 방어용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무기로 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보고 계신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공격의 측면에서 더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만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성도를 시험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터인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요, 의는 참소하면서 죄책감과 아니면 자기 만족, 그릇된 자기 만족으로, 또 평화는 분열과 갈등으로, 믿음은 의심과 유혹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낙심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름 이제 5가지 갑주를 제가 다루면서 겹치지 않게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것을 분석한 건데, 여기에 더하여 사탄은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싸우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3가지로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엄청난 시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험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계속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어서 나오는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시험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거짓 경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실패, 그런 모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10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반복되는 구절들이 보이죠. 강조한 부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대응하신 방법이요, 예수님 자기 칼 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검을 들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드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발견이 되는데, 시험이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가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뭐 과거에 좀 그랬던 적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결정을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나중에 정말 그 신실한 사람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이제 생기면요, 시험 받았을 때 안 믿는 사람과 의논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의논을 해도, 믿는 사람과 의논을 해도 하기는 하는데 꼭 자기와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요,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타날 때까지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래서 9명이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았는데도 지지해주는 한 명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대로 했는데 잘못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원래 내 생각, 내 결정으로 했음에도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내 판단, 내 말이 맞는데도 맞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내 검으로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세속적 지식으로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론 세상의 조언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는요, 경건한 지식만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을 지킵니다. 마귀가 저 여러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무언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을 또 넣기도 하고, 남의 것, 또 공공의 것을 함부로 써도 된다라는 막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와 하룻밤을 자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거짓말로 내가 한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의 죄를 그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나에게 깊이 상처 준 사람을요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요, 자기 검을 가지고 반응하면 뭐 이 정도까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조금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말자.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세상적 기준으로 사탄에게 이처럼 우린 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영적 군사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적해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되었으되 남녀간의 성적 연합은 결혼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창세기, 마태복음에 있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험이 찾아오면요, 그때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리고 불안에 쌓일 때, 미움과 원망이 찾아올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 넣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그래야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 계신데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더라고요. 1927년생이시니까 일평생 성경을 많이 읽어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99세 때에도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99세 때 이렇게 6년 전에 몸에 마비가 왔지만 내가 지금도 하루 6시간씩 말씀을 읽는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자신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머릿속에 성경 일람표를 넣어놨다.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성구사전이고 성구색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주제에 맞는 말씀이 바로 떠오른다는 거죠. 박희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 시절에는요, 성경에 앱도 없었고 성경 프로그램도 없고요, 인터넷 성경 검색도 잘 안 되던 때였습니다. 성구사전이라고 하는 거 한 권 있었는데 어떤 주제나 단어, 예를 들면 은혜, 긍휼 이렇게 펼쳐보면 그 은혜와 긍휼의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다 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그러한 일람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마귀의 시험에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필요하면 성경 앱, 성경 사이트 들어가서 또 단어를 검색하면 적절한 말씀을 좀 찾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 분이 이제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가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며 기도하면 좋을까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며 가는데 성경에 무릎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성경 앱에서 무릎을 검색했더니 무릎이 쓰여 있는 구절이 대략 40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알맞은 말씀이 하나 발견됐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구절이 있는 전체 맥락을 보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다쳐서 일도 못하시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님과 또 교회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여기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찾아서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단어 하나를 검색하면요, 많은 구절이 나오고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이 구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면 성경을요 자주 접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듣는 것도 좋지만요, 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도 하고요, 손으로 쓰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가 검을 사용하려면 검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하려면 전투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은 평상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그 훈련이에요.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말씀들을요, 성경 일람표 같은 거 만들어서 적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박희천 목사님 이 얘기를 들은 그때부터 저도 제가 쓰는 노트 앱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많이 쌓여있는데 이제 주제별로, 상황별로, 때로는 마음 주신 것들을 분류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데 성경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사탄의 공격에 자꾸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요,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에 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이 오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전파인데, 복음의 전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공격의 무기잖아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며 돌아와 생명을 얻는 영혼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 닮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최선의 공격.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죠. 19절 말씀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최고의 공격 전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자신을 사신, 19절 20절에 보면 사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신은 황제가 보낸 특사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과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다 보았는데, 그런데 전신갑주의 내용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로 20절까지 이어져요. 10절부터 시작한 것이. 나머지 8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절 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가 일곱 번째 갑주다, 보이지 않는 숨은 무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기도 없이는 다른 갑주 전체가 효과를 절대 낼 수 없다. 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 전신 갑주를 입은 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없다.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의 방식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구하는 기도다 해서 우리가 붙였던 그 단어가 화살기도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묵도하고, 하늘을 향해 묵도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변을 구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모일 때 시작 기도하고요, 마칠 때 마침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해진 순서의 기도가 있고요, 즉흥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간구의 시간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혹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작정 기도도 있고요, 때로는 음식을 금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때와 상황에 맞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계속 간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이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의 의식 속에 기도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요 매번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간도요 때로는 하루에 7번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하루 7번 찬양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평상시 기도 잘 안 하던 성도도요 큰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가 닥치면요 기도하러 갑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강한 줄로 알 때에는 기도가 짧아집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요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게 돼요.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있으면요, 사탄의 공격에 금세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해도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면요, 마음 메마르고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기도할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방향과 또 기도의 길을 내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이세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교제,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드리고요, 기획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모든 기도라 할 때 앞서 위기의 순간, 또 영적인 전투 가운데 드리는 긴급한 기도가 있고요, 위급한 상황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니 어려운 뿐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 감사한 것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 안에는요, 감사기도, 찬양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화하듯 기도하면 돼요. 마음을 쏟아놓으면 돼요.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이 꼭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영적 전투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좀 양이 많죠? 잘 따라오세요. 네 번째, 바울은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러 성도예요. 여러 성도.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사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성도, 다시 말하면 다른 군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씨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라는 책에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부가적인 효과가 나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부가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나 자신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소개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기 전에, 스페인 안에 이제 내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스페인의 도시 여러 지역에 몇 개의 정신병원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었다. 저마다 개인적인 문제들과 걱정들, 불안들, 유혹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마다 달마다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전, 즉 전쟁이 일어나자 그 여파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정신과 및 심리학 병동이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신병 환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들이. 이유는 신경 증세를 보이던 이들이 갑자기 더 큰 불안, 곧 그들의 전반적인 처지에 대한 불안, 집이 있을지 없을지, 또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으로 갑자기 치유가 되었다.
더 큰 걱정들이 덜한 걱정들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조금은 덜한 문제들을 잊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는 문제에 이분이 적용을 하는데요. 일종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 낙담이 되고 이상하게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을 때 좋은 치료책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지?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나?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나? 다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막을 보시면 다른 이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에 대해 잃어버린 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안을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그것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들도 유익하게 하면서요, 기도하는 나도 복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중보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 하자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지금도 월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 기도 또 하겠다고 헌신하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길 바라요. 이렇게 기도를 권면한 후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 전파와 연결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요, 영적 전쟁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져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시는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동시에 말씀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리더들, 선생님들,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몇 년 전 소천하신 아버님을 뒤로 한 채 홀로 계신 어머님이 이제 그분 옆에 계셨는데, 그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공동체, 또 소그룹, 또 함께하는 훈련생들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부르실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난 명절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주일이 끼어 있어서요, 이왕이면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조마조마했는데 어머님이요,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락을 좀 찾아보고 배경을 보니까 어머님이 함께 운동하고 지내는 분 중에 그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종종 교회 가자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요, 그 운동하시는 분, 같이 운동하시는 분도 만나고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명절 이후에 또 주일이 되어서 어머니가 교회에 꼭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는 길에 안부 전화 겸 어머니 꼭 교회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받자마자 야, 엄마 예배 왔어. 엄마 예배 왔어. 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예배 왔어.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깜짝 놀랐고요, 장소만 달랐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후 어머니는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과 3주째 예배를 드리고 계시대요. 자,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길은요, 그리고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길은요, 전신갑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에게 잘 적용하세요. 깨우쳐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세요. 그러기에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입으로 음독하고요,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신갑주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힘쓰고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또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